네. 음, 오늘날 교회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상의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최상의 일을 우리가 한마디로 요약하자면은 예수님을 모방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3년 동안 행하셨던 그런 일들을 우리가 잘 읽어보고 잘 관찰할 때에 오늘날 우리가 해야 하는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해야 하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에요. 네. 그런데 이것이 오히려 또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일이 열거하자면 굉장히 많아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이렇게 요한복음 21장 24절과 25절에 말씀하십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그만큼 예수님께서 많은 일들을 하셨다라는 얘기예요. 책이 부족할 정도로 많은 일을 행하셨다라는 이야기임에 분명한데요. 과거에 한국에서 어떤 분이 실제로 예수님의 어떤 사역 일정을 어느 정도 이렇게 정리해서 한번 따라해봤다고 합니다. 예수님과 같은 분주한 사역 일정을 따라서 사역을 해본 결과 2주가 채 지나가기 전에 쓰러져서 응급실에 입원하셨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다른 말로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한다는 것은 이러한 무모한 열심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오늘 본문을 포함한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성경 말씀들을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닥치는 대로 무분별하게 일하지 않으셨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필요로 한다고 무작정 그 사람들을 다 고쳐주고 다 들어주고 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이에요. 도리어 예수님께서는 선택과 집중의 원칙을 따라서 몇 가지 사역에 집중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힘쓰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이 사실을 매우 잘 보여주고 있거든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십니다. 예수님 무슨 일을 하셨어요?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셨고요. 시몬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도 낫게 하셨고 문 앞에 줄을 선 온 동네 사람들 다 고쳐주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사역을 잘 관찰해 보면 예수님께서는 공생애 동안에 정확히 세 가지 일에 집중하셨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 천국 복음을 선포하는 일, preaching of the gospel. 두 번째는요, 가르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teaching. 세 번째는 마귀의 역사를 패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healing and restoration. 예수님의 여러 행적과 사건들과 그런 것들을 다 종합해 보면요, 이 세 가지 부류의 하나에 항상 이렇게 속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했어요. 오늘날 베다니 교회가, 오늘날 모든 교회가 이 세 가지, 예수님께서 집중하셨던 세 가지 영역의 사역에만 집중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사역들을 오늘날 감당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에 기록된 사건을 간략히 다시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31절부터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 회당에서 권위를 가지고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매주같이 안식일에 회당에 가셔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가르치는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을 때 어둠의 세력들이 그 자취를 감추고 그 자리를 떠나가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자주 일어났죠. 33절에 회당에 더러운 귀신들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실 때에 악한 영들이 발작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명하심에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발걸음을 옮겨서 시몬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시죠. 그런데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 것을 들으시고 그녀에게 가서 그를 일으키시고 그를 낫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일정이 다 끝나서 이제 저녁 식사를 하고 편안히 쉬고자 했을 때에 온 동네가 문 앞에 모여서 해질 무렵이 되었는데 병자들이 줄을 쓴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의 질병과 귀신 들림을 고쳐주셨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저희가 잘 알듯이 예수님께서는 새벽 미명에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을 재촉하죠. 42절을 보면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똑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가복음 1장 36절을 보면요.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Everybody is looking for you. What are you doing here?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어저께도 놀란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로 하셨는데 오늘도 하셔야죠. 우리가 지금 인기 폭발하고 지금 부흥의 폭발적인 부흥을 경험하고 있는데 도대체 여기 와서 홀로 뭐 하고 계시냐라는 어떤 한수 건네는 그런 제자들의 그런 언어 말조를 볼 수 있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것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셔요? 43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셨다. 두루두루 다니시면서 또 전도하셨다라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예수님의 관심사와 제자들의 관심사의 차이가 확연하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것들이 예수님의 뜻과 제자들의 뜻이 엇갈리는 어떤 그런 사건들이 아니었나라고 보여져요. 제자들은 나름대로의 그들이 생각했던 하나님의 나라와 번영과 세상적인 성공을 추구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확장하는 일에 집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많은 이미 새벽부터 줄 서 있는 그 많은 무리들을 등지고 다른 고을로 가시겠다라는 하신 그 말씀에 오히려 그 사랑과 넓은 그 자비의 예수님이 도리어 싸늘하고 차갑게 느껴지지 않았을까라는 상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여기서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인기와 안정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를 넓히는 일에 집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도시나 지역에 눌러 앉으실 계획이 전혀 없으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세상적인 성공과 자기 만족과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은근히 바랬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 3년 동안 데리고 다니시면서 얼마나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을까라는 상상을 나름대로 이 말씀을 통해서 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한마디를 하시면 제자들은 또 딴 생각하고 또 예수님이 어디 가자 그러면은 제자들은 자꾸만 딴지를 걸고 그런 갈등이 반복되는 가운데에 예수님이 추구했던 그런 하나님의 역사와 제자들이 기대했던 것들은 굉장히 달랐던 것 같습니다. 다시 본래 주제로 와서요. 교회가 오늘날 이 시대에 감당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에 이 땅에서 행하신 일들을 오늘날 우리의 시대와 우리가 처한 상황 가운데에 지속해 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세 가지가 무엇이에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일. 두 번째로 가르치는 일.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야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과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또 마지막으로 치유와 회복의 사역을 감당하셨어요. 그것이 오늘날 교회가 또한 감당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공생애를 통해서 이룩하시고자 애를 쓰셨듯이 오늘날 베다니 교회는 천국 복음을 선포하는 일과 가르치는 일과 또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위해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해 2021년도 새해에 더욱더 그 세 가지 일에 저희가 구체적인 계획들도 세우고 더욱더 힘써 집중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먼저는 교회는 천국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복음이라는 교회의 핵심 메시지를 중심으로 그 복음에 근거한 말씀의 선포, 예수 그리스도를 핵심 메시지로 강조하는 설교 말씀 선포하는 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시대의 교회들이 감당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역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모방하는 교회의 모습의 실질적인 모습 중에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때로는 설교를 통해서요, 설교자가 드러나고 설교자가 자신을 돋보이게 만든 설교를 접할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안타까운 사실이죠. 그런데 설교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천국 복음입니다. 설교의 가장 중요한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런데 둘 다 빠진 설교 말씀은 아무리 설교의 내용이 좋고 설교자가 아무리 유창하게 말씀을 전해도요, 소금이 들어가지 않은 그런 음식과도 똑같다라는 말씀이에요. 매 예배 가운데, 저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창시하신 그 복음의 고귀함과 그 능력을 선포하는 자리가 바로 설교 강단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희 베다니 교회는 교회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의 가장 중심적인 메시지인 복음을 등한시하는 그런 치명적인 실수를 범하지 않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복음 사업, 곧 이 천국 복음을 주위에 있는 이들과 나누는 일, 더 멀리는 땅끝까지 이르러 생명의 복음, 천국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선교의 문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들이 전에 우리가 흔히 이렇게 사용했던 그런 길들이 많이 막힌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해외 선교지 사역에 많은 타격이 있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에요. 지난주에 잔지바 선교사님이신 오영금 선교사님께 이제 카톡을 안부를 여쭙고 또 사역에 대해서 여쭙다가 선교사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요즘 러시아에서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계속해서 코로나 환자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말라리아나 현지인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말라리아나 장티푸스 걸린 사람들이 코로나에 걸리면 바로 사망이고 검사증 없이 다 들어와서 언제 어떻게 상황이 악화될지 모른다라는 상황을 설명하셔요. 그래도 평소와 다름없이 사역하고 있습니다. 천국으로 불러주시면 감사하지요. 여러분, 그 상황이 이해가 가시죠? 코로나로 인하여서 밖에 나가서 외출해서 활동하는 그 자체도 제약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이것으로 인하여서 사역에 많은 타격이 있다는 사실. 그러다가 감염되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서 사망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요, 상황이 어려워졌을지라도 저희가 교회적으로 해외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 애쓰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과 물질의 후원과 실질적인 단기 선교의 섬김으로 도움의 손길을 끊이지 않기를 간절히 저는 바랍니다. 오늘날 저희가 예수님을 모방하는 교회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가장 우선시해야 된다는 분명한 말씀이에요. 두 번째로 베다니 교회가 오늘날 예수님을 모방하기 위해서는 가르치는 일을 열심히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설교는 하나님 말씀을 전체적인 회중에게 선포하는 어떤 그런 개념이라면은 가르침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각 개인의 삶 가운데 적용하는 그런 일입니다. 이미 저희 교회는 개인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배우고 묵상하는 일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각종 세미나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제별로 또 본문별로 배우는 기회들을 자주 제공하려고 노력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은요, 그룹 성경 공부 시간이 아쉽습니다. 과거에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과거에 베다니 교회에서요, 주일 예배 전에 항상 모여서 성경 공부 교재를 가지고 같이 빌립보서도 공부하고 또 느헤미야서도 공부하고요. 그 시간들이 굉장히
어떤 하나님의 감동과 새로운 깨달음과 전율이 느껴지는 그때가 굉장히 그립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머리를 같이 맞대고 같이 고민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우리가 적용하고 해석하고 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져오신 그런 은혜의 충만한 역사와 우리의 변화, 그때가 개인적으로 많이 그립습니다. 이미 저희가 많은 모임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욕심이 있다면은 이러한 모임들도 열심히 하지만 우리가 나누는 일과 사랑을 나누는 일과 여러 가지 같이 하지만 이번 해부터 저희가 다시 열심을 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가르치는 사역이라고 생각돼요. 특별히 한 예로 이번에 새로 시작한 영어 사역과 관련해서 특별히 중고등부 학생들과 함께 성경을 공부하고자 그리고 성경을 공부하고 이 시대에서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됨이란 무엇인지를 발견하게끔 하기 위해서 그런 자료들을 수집하고 있고 많은 자료들을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수님 따라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가르치는 일을 열심히 감당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마지막으로 베다니 교회가 예수님을 모방하기 위해서는 치유와 회복의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치유와 회복의 사역을 다르게 표현하면은 마귀의 역사를 패하는 일이에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온 것은 마귀의 역사를 패하러 오셨다. 오늘 본문 말씀 33절부터 35절 또 38절부터 41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와 귀신의 역사를 패하는 일, 귀신들을 쫓아내는 일들, 질병을 치유하시는 일들, 그런 일들에 대하여 집중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 서구 사회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야 하는 경우는 사실 드뭅니다.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직접 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질병의 문제로부터 시작해서 건강의 문제, 깨어진 가정들의 문제의 아픔들과 또 자녀들의 그런 아픔들과 심리적인 어떤 그런 건강, 노숙자의 문제, 가난의 문제, 깨어진 관계와 갈등의 관계의 회복, 교회의 갈림과 하나 되지 못함의 문제, 삐뚤어지고 문란한 세상의 문화 등 오늘날 이 시대에 교회가 태클해야 하는 중요한 그런 마귀의 역사, 마귀가 관여하고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와는 정반대되는 역사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역사들을 패하는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가 집중해서 감당해야 하는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많은 것들 열거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오늘날 우리가 모방하고 오늘날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와 in person 같이 하신 것 같이 우리가 사역하기 위해서는요, 2000년 전 예수님께서 감당하셨던 그 세 가지 사역, 복음을 선포하는 일, 천국 복음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가르치는 일,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신 그 말씀을 받드는 것이 교회로서의 본질을 회복하는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치유와 회복의 일들, healing and restoration. 좀 개인적인 얘기지만 이번 주에 학교에 관련해서 제가 태어나서 이렇게 많이 면담하고 상담했던 일이 없거든요. 유학생들을 제가 학교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실제 해외에 있는 중국 아이들 또 한국 아이도 이번에 한번 이제 상담을 했는데 면담하고 한 20명 이상을 이번 주에 면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감사했던 것은요, 이 아이들 중에 거의 대부분이 예수님 믿지 않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명, 탐이라는 한 학생이 있었는데 저희가 보낸 그 서베이에 보니까 I am ready to make commitment. 예수님을 영접할 준비가 돼 있다라는 어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라고 좀 제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을 영접할 준비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복음을 다시 설명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영접하고 이것이 구원이란 어떻게 우리가 구원의 선물을 받게 되는지를 설명해 줄 수 있는,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을 받았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서 그들의 아픔들과 어떤 아이들은 부모님들이 이혼의 과정을 밟아가고 있는 아이들 너무 힘들어해요. 사실 우리가 그 상황에 처해보지 않는 이상 그 아픔과
그 마음의 무거움이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수심이 가득 차 있던 그 아이가 우리가 대화가 끝나는 그 무렵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Are you going to be the main person from now on? 이제는 이제 제가 메인 퍼슨으로 이렇게 학생들 체크업도 하고 같이 카운셀링도 하고 같이 들어주기도 하고 위로도 하고 말씀도 얘기해주고 하는 그 사람이냐고 확인을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그랬더니 제가 thumbs up 그랬어요. 맞다고 그랬더니 좋아하더라고요.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요. 저라는 무능한 어떤 통로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학생들 한 명 한 명들을 치유하시고 상담하시고 그들을 회복하시는 그런 일들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는 교회적인 사이즈와 구조와 재정과 모양새를 중요시 여기는 교회인지, 아니면 본질적인 교회의 사역, 곧 예수께서 행하신 그 세 가지, 곧 복음 전파와 말씀을 가르치는 일과 귀신과 마귀의 역사를 패하고 회복하고 치유하는 일을 얼마나 잘 감당하고 있는가. 오늘날 저희가 우리 자신에게 또 교회적으로 질문해야 하는 중요한 질문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를 포함하여서 대부분 교회들이 어느 하나의 사역에 치중하거나 치우치는 경향이 사실 많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주님께서 의도하신 교회로 쓰임받고 또 회복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세 가지, 그 일에 더욱더 집중하고 더욱더 모방해야 될 줄로 저는 생각해요. 2021년 한 해 동안 이 세 가지 사역에 더욱더 노력과 열심을 가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래전 이 땅에서 행하셨던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일들과 또 말씀을 가르치시는 일과 또 병자들과 아픈 이들과 마음이 상한 이들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위로하고 또 귀신의 역사를 피하는 일들을 감당하셨던 그 모습을 통하여 오늘날도 살아계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된 바 교회를 통하여 행하시고자 하시는 그 사역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100% 클리어하진 않지만 주님께서 친히 하나하나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오늘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더욱더 힘쓰고 우리가 인기나 인지도나 세상적인 부흥이나 어떤 그런 교회의 어떤 모습을 추구하는 교회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에 도려 집중하는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고 실제로 모이지 못하지만 우리가 줌을 통하여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하는 가운데에 이 시대, 어려운 시대까지도 하나님의 나라가 지속적으로 세워지며 확장되고 놀랍게 세워져 나가는 그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송가 보이시죠? 함께 헌신의 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이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며 당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 많은 생명수는 말랐어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할 일 어디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천하중이라. 주님 나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의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천국 복음을 받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또 가르침을 받아 또 그것을 받들어 우리가 순종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교회로서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주의 몸된 교회로서 주님의 몸의 지체들로서 오늘날 주님께서 원하시고 간절히 사모하시는 그 일들에 우리가 집중하여 또 주님께 기쁨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마지막 시대 때에 천국 복음이 땅끝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말씀하신 주님의 이 마지막의 역사를 이루는 데에 베다니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일꾼들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믿음의 식구들도 더하여 주시고 또한 재정적인 필요도 허락하여 주시고 지혜와 명철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또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들을 담대히 감당해내는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지역 모든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총나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정성 때에 하나님께 구분하여 드린 이 모든 예물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복나려 주시고 은총 베풀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사 각자의 떡반죽이 비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각자의 필요를 따라 주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사 병중에 계신 우리 박영철 장로님 이제 속히 건강이 회복되어서 또 함께 만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몇 가지 광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드립니다. 2021년도 새해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을 기대하며 같이 기도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영어권 형제 자매들과 자녀들이 새롭게 하나님의 사람들로 양육되고 훈련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영재 장로님의 회복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회복이 되어 가시는데 이따가 교제 시간에 조금 더 업데이트를 해드리고요. 박 권사님 계시면 박 권사님께서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팬데믹으로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선교사님들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나 신방이 필요하신 분들은 수시로 연락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여기에 모인 우리 함께 찬양하고 제가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 거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베랜도 하여 주신다. 주님이 죄송합니다. 반주가 있네요.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 거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베랜도 하여 주신다. 소외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동에 펼치신다. 고통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베랜도 하여 주신다. 믿음 더 여주신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하신 능력의 역사가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로 마음에 작정하고 쓰임받기로 소원하여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또한 사업과 직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주일 예배를 마쳤습니다.